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많죠? 네, 저도 감기 걸렸다가 오늘 얘기를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쉬기도 하고 약도 먹고 괜찮죠? 네. 오늘이 이제 3월 1일 3.1절인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대종사님께서는 이 만세 소리를 들으시고 새 세상이 새 세계가 열리는 상도소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개벽의 상도소리를 듣는데 옛날에는 3.1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래서 요새는 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면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국가의 주권이 없으면 항상 다른 나라에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제 개벽의 주인공들인 우리는 각자의 자립이 안 서고 자기의 스스로 마음 공부에 힘이 안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꼭 각자의 마음 공부와 국가의 주권과 세계의 평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전국의 많은 교당에서 산에 올라가서 혹은 교당에서 3.1절을 맞아서 기도도 올리고 자주 독립을 위해서 또 개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월초기도와 함께 3.1절 특별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초 마음공부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론상 서원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불계중의 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수행 단계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문,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수,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닦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들어서 알지 못하면 생각할 수가 없고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당에 이제 이론상이 이게 그려져 모셔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론상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무엇인지 이 진리의 내용을 들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진리의 내용과 나의 삶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또 어떻게 저 둥근 이론상 진리와 맞춰갈 건가 이렇게 수행을 할 텐데,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닦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문자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이 문자를 통해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밝혀놓으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는 진리, 법 이것을 말씀하느라고 이 문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한 이 문자를 통해서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도 전달하려면 어떻게 전달해요? 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와 같다. 강을 건너기 위한 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글자에 머물지 않고 심신을 통해서 생생약동하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글자를 보지만 글자를 묶이지 않고 그 속에서 생생약동한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참다운 진리를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론상 서원문, 참회문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 수행의 방향과 태도를 잘 드러내는 중요한 기도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론상 서원문인데 이론상 서원문은 성격은 발원하는 거예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염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하는 목표를 세우고 또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실천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염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준으로 삼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부처의 길을 살겠다 하는 서원, 다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참회문은 성격이 반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잘못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를 밝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겸허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화해 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해서 지었던 모든 업을 뉘우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그러니까 서원은 미래지향적인 것, 참회는 과거에 지었던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 참회를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방향이 없이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원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근데 방향이 없고 이 참여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근데 참여가 없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큰 족쇄를 채워놓고 앞으로 가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못 나가죠. 일단은 족쇄를 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두 가지의 서원, 염원,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없이는 서원만 하면 이상은 높으나 바탕이 약해서 추진력이 없어요. 그리고 서원이 없이 참여만 하면 반성만 하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신앙과 수행인으로 거듭나게 하게 하는 중요한 공부,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함께 염원하신 서원문이고, 그래서 이 이론상 서원문이 우리 성불제 중에 비법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이론상 서원문은 단순히 무엇을 서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첫째 진리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그 진리의 내용에 입각해서 그 진리에 있는 위력을 얻고 또 내가 그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염원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중생제도의 경륜과 원리, 방법을 이론상 서원문에 다 함축시켜 녹여주셨다. 그래서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론상 서원문만 있으면 다시 회상을 펼 수 있다. 그것은 이 이론상 서원문 안에 진리의 요체가 다 들어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서원이 들어있고 어떻게 수행하고 신앙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이 갖는 의미는 내 스스로를 깨우쳐서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불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의 방편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라 생사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언어도단 입정처, 그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짓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운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자잘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들은 딱 눈 한번 깜짝거리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부터 이렇게 말을 떠나서 진리를 전하는 것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도단했다는 것은 모든 분별과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분별, 생각으로서 그 진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설명하는 것. 이거는 이제 언어 도단. 그 다음에 말로써 설명하는 이렇다고 하는 설명을. 이런 서문도 결국에는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서원문이 진리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도단한 진리를 설명해 주신 방편으로 이론상 서원문이 있는데 그 핵심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약간 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도단 말이 다 끊어진 거니까 아주 고요한 정적, 이런 정적인 것이고, 그다음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약간 동적인 것, 실천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유무가 초월이다. 유무 있다 없다 하는 것까지 다 벗어난 것. 그래서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무 초월한 그의 심경과 실천적인 자기의 행동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실천, 진리를 동적으로 실천하는, 증명하는 이런 과정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은 침묵은 금이요, 공변은 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잘 설명해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과 실천으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가자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했는데, 유무를 초월했다는 건 뭐겠어요? 일종의 존재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분별인 거예요. 있다는 게 없으면 없다는 것도 없죠. 없다는 게 없으면 있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초월해 있는, 진리는 이 두 가지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유, 무, 초월. 유다 무다 할 것도 없이 그것을 다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무를 총섭했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것이 분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니까 유무가 초월했죠? 그럼 생사도 초월했죠? 그러면 12도 초월하고 미추도, 선악도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유무를 정해놓기 때문에, 선을 정해놓으니까 악도 있는 거고, 악을 지정해놓으니까 선도 거기에 반해서 선이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럼 초월했다는 건 뭐겠어요? 선, 악이 없어요. 아름답다, 밉다 이런 것도 없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없고, 그 없다는 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 분별을 떠난 그 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분별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총섭한 것을 다 알아야 돼.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불변의 유상세계와 변하는 무상세계가 서로 통하는 자리예요. 이게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전개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상으로 보나 무상으로 보나 이게 전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총섭하고 서로 통하는 자리예요. 불변의 유상은 변하는 무상을 떠나 따로 세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변하는 무상은 불변하는 유상을 바탕을 두고 펼쳐진 세계. 유상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주를 불면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성주계요,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 세계를 바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바탕을 두고 변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근데 이 변하는 세계가 없다면 불변하는 세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변불변의 세계가 하나로 다 서로 통해서 총섭하고 하나로 만나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거다 저거다 나눌 수 없는 분별의 세계를 넘어선 어느 도달하고 입정처, 유무초월한 생사문, 그 자리를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산용사님께서는 원리편 7장에서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바퀴가 따라 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불변하는 유상의 세계, 그 세계가 크게 있다면 그 작게 있어지는 무상의 세계, 변하는 무상의 세계가 그 안에서 다 같이 따라서 도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면서 은하계도 돌아가고 태양계도 돌아가고 이렇게 또 지구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추나추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먹고 있고 생로병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이 유상세계와 무상세계가 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 유상과 무상의 변화 속에서 들어가 있어요. 다. 근데 그걸 변화라고 하겠어요? 불변이라고 하겠어요? 이건 변하기도 하면서 불변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그걸 말로도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 다 초월해 있는 그런 세계다. 유상과 무상의 세계가 서로 바탕에서 무량세계를 전개한, 변과 불변이 둘이 아니지만 또 하나도 아닌 이런 세계. 그래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없다고 하면 허무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진리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걸 이분법을 넘어서야 된다. 있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없다 해도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전개되어 있고, 무량세계로 전개되어 있고, 그 무량세계로 전개되어 있는 어느 부분을 나누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것이 이론의 진리자입니다.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제불교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의품 4장에 보면 이론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우주 만유로서, 이 우주 만유 안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그냥 크게 말하면 이론, 나누어 말하면 우주 만유. 근데 그것이 나누어져 있고 하나다 나누어져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다 총섭되어 있는 거야. 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나누지 못할, 분별하지 못할 언어 도답 유무초월 생산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이제 이론상 서문의 앞쪽에는 이제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나의 삶과 결합시켜서 이것을 서원을 세울 건가 하는 내용으로 이제 천지부모동부 법률의 본원이고 제불교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다. 그리고 우주만유 이론상의 진리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 다 같은 하나의 진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나를 주체로 해서 서원을 세우고 또 나를 존재하게 하는 사은에 대한 존귀한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사은에 대한 보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수행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사은의 근원이 바로 이론이고 동시에 모든 생명의 본성이고 성품이 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 본원이고 제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생. 그러면 그 안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제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 놓고 보면 뭐 우주다, 진리다, 또 뭐 제불재성이다, 본부 중생이다 이렇게 나누겠지만, 내가 유상 무상 가운데 무량세계 전개하는 가운데 어디 하나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 전개되는 진리의 내용 속에 나눌 수 없는, 그 속에서 생생약동하는 진리의 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작용을 더 사은의 내용으로, 진리의 내용으로 더 드러내서 거기에 서원을 세우고 공부해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같은 진리의 씨앗이라는 존재로 알아야 되고, 차별도 없고 우열도 없고 경계도 없는 그 바탕에서 존재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제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그 진리 안에 항상 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위력을 삶 속에서 실현하겠다는 염원, 그 염원이 있어야 성불재중과 재생, 의세의 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마음은 있지만 그 진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이루기 어렵죠. 내가 이미 진리여야 그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하고 떨어져 있다고, 분별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진리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분별이 된 입장에서는 그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된 원리로서, 하나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함께 생생약동한 진리로서
우량세계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서원을 세우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상 소원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본뜻이다. 진심으로 올린 소원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행동을 바꾸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상 소원은 이런상의 진리에 합의하겠다고 하는 소원, 성불제중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소원, 그리고 이 우주 만유에 함께하는 생생약동한 진리와 하나 되겠다고 하는 소원, 이것을 굳게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염원하는 이 길이 이론상 소원문이다. 우리는 늘 분별에 끌리고 또 좋고 싫으면 흔들리는 존재인데 내가 이제 산란해지면 그 마음이 자꾸 안정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산란해지고 요란해지고 이래가지고 아이 난 아니다, 못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마음이 휘둘릴 때 다른 사람이 자꾸 나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면 마음이 휘둘릴 때, 그래서 이걸 갖다 마음을 잘 정리해서 생각이 많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입정처의 고요한 본래 자리를 마음에 기억해서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감정이 휘둘릴 때는 유무초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는 요란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그름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빼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공부고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진리의 내용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그것이 진리의 내용과 나와 둘이다 생각되면 항상 힘들어요. 이것은 없어야 되는 것인지 뭘 버려야 되는 것인데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 안에서 하나된 내용으로 그 안에 이론상 서원을 하면 우리가 성불제중의 비법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소원문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침이고 성리의 기준이고 실천의 동력이다. 그래서 그냥 이론상 소원문을 쉽게 생각하고 맨 법에 나와서 독경하니까 이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증득하고 생활 속의 실천으로 그것이 다가와서 진짜 내 삶이 이론상 소원문과 하나된 삶으로, 실천의 삶으로 그렇게 돼야 성불제중 재성하는 제생세한 그 비법이 이론상 소원문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